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언약은 제한적으로 죄를 씻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세워진 두 번째 언약은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전 인격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후에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의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에 따른 예배 규정은 개혁의 때까지 임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그 규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땅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죽은 행실을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제한적으로 죄를 씻는 역할을 하지만 두 번째 언약은 더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불완전한 결과물을 모두 극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성막이 아닌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를 잡아 거듭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십니다. 옛 언약은 육체로 짓는 죄를 해결해 주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맺어진 새 언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 전 인격을 새롭게 합니다. 유언은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죽음은 곧 피 흘림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임으로써 옛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이 아닌 자신의 피를 제물 삼고 땅이 아닌 하늘 성소를 통과하여 첫 언약 아래에서는 알지 못했던 하늘의 지성소를 들어가셨습니다. 또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나 매년 속죄일마다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의식을 반복해야 했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반복할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첫 언약에서 드려진 가축의 피는 육체적이고 제의적인 정결만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속한 행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가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이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첫 언약의 형벌에서 새 언약의 복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파기한 첫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며 새 언약에 참여해서 새 언약에 약속된 영원한 복,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유언과 같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전제하고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의 죽음을 전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모든 복을 주기 위해 처음부터 언약의 모든 저주를 죽음으로 담당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첫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뿌린 피, 성막과 기물을 정화할 때 바른 피, 그 모두 하나님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시며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